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그것이 이 세상에게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요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특별히 화재와 관련돼서는 특별한 이름들이 함께 붙여졌어요. 2017년에는 토마스 파이어 27만 평이 불에 탔고요. 또 금년에 들어서 5월 달부터는 랜더시니 파이어, 이것은 29만 5천 헥타르이 불에 탔습니다. 이번에 불과 한두 주 만에 올시 혹은 캠프 파이어라고 하는 이 파이어는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또 따르존옥을 중심으로 이 화재가 나서 지금 오늘까지 24만 헥타르가 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현재 집계된 이 숫자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사람들이 불 속에서 건져 나오는데 74명이 이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74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실종자 수가 어제 그제는 600명, 700명 그랬는데 지금 1000명이 육박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무언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일이다. 무언가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런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런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침묵하고 계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은 우리 앞에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라고 흔히 말하는 이런 때 이런 사건에 대해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 2장이죠.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 2장에 보면 28절부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또 29절에 보면 그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내려지는 늦은 비성령의 거룩한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가까울 때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여기 이 징조가 하나 있어요. 그 징조는 무엇인가? 여기 요엘서 2장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연기가 나오고 불이 붙고 연기 기둥이 올라가고 피가 나오는 것이 이적이랍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징조가 아니에요. 어떤 손길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든 어둠의 손길이든 어떤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피에 덮이는 사건이요, 불기둥이요, 연기기둥이라 이런 말이죠. 저는 이번에 이 파라다이스에서 32년 동안을 이 소방관으로 지낸 분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화재도 이상한 불입니다. 도무지 우리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입니다. Unquenchable fire. 이 성경에는 그런 일이 가끔 나와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실 때 unquenchable fire.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실 때 unquenchable fire. 도무지 사람의 손으로는 끌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소방관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때로는 의미 없는 일은 없다는 것으로 그 일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그 느낌이, 모두가 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왜 이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더 깊이 적용돼야 되는가? 이것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요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성경 13장 13절에 보면 새끼양처럼 올라온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하는 일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무슨 일이 나오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내려온다고요? 불이 내려온답니다. 어디에서요? 미국에서요.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한 번쯤 우리는 이상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관이 말합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일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일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는, 도무지 나는 32년 동안이나 소방관의 일을 했지만 이런 분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상당히 마음에 느낌이 깊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은 우리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한 매우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런 생각이 없이 이 시점을 우리가 지나간다면 그게 더 이상한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말일의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그때,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으면서 이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그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의미 있는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가르쳐주고 일러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상당히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 그런 느낌과 그런 의미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합쳐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시대가 아니야? 말세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의 이적이나 혹은 징조를 우리는 보고 있는 시대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무엇일까? 전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지난번 읽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26절에 그리고 또 여기 28절에는 롯의 때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롯은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세상을 경고하는 일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했는가? 방주를 지으면서 경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때와 같으니 롯은 어떤 일을 했느냐? 롯은 그가 망해가고 불로 멸망해가는 소돔성과 고모라를 떠나가는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롯은 경고를 그 삶을 통해서 떠나가는 그 소돔성을 도망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할 것인가에 대하여 얘기해 주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보겠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난번엔 노아의 본을 보았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무슨 방주예요? 관계의 방주예요. 이 지구촌이 흔들립니다. 지구촌이 불에 탑니다. 지구촌이 물에 잠깁니다. 지구촌이 지진과 지구촌이 많은 쓰나미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던 그런 배가 아니옵시다. 우리들이 지어야 될 방주는 어디 깊은 곳에 5만 불, 25만 불 주면 여러분 집 앞에다가 갖다 놓은 방카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방법으로는 그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피난처가 있다면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 관계의 방주 안으로 달려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그 방주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기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문제에 대한 그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데 왜 방주를 짓는가? 우리는 그런 일을 생각할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는 노아 하나가 살기를 위해서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6장 여기에 14절부터 방주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뭐라고 방주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너를 위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방주의 규모를 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자기 가족들만 들어갈 방주, 그저 조그만 반 톤짜리 방주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지만 그 방주의 제도와 규모는 노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주님께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일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결국은 누구와 더불어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 혼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 홀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더불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방주를 하나님과 먼저 지은 사람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웃한 사람들과의 관계 좋은 방주를 짓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를 위하여 지어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롯의 본을 한번 볼까요? 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은 롯에 대해서 얘기하면 롯을 별로 이렇게 좋은 위치에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롯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올라요? 롯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왔는데, 그냥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요단들을 바라보고서 그만 이 선택을 하는데 삼촌한테 먼저 안 하고, 롯이 그냥 자기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한 그런 사람? 아니면 롯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됩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무너져 갈 때, 그곳에서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그냥 이 딸들과 어떻게 부도덕한 일이 진행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잠에 들었던 사람? 이렇게 롯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롯을 성공한 그리스도인과 같은 성공한 이 하나님의 신민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이 성경은 롯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하나님 말씀 베드로서 여기 이 놀라운 이 성경 말씀이 여기 약속해 주셨어요. 베드로서 여기 후장 2장 7절에는 베드로 후사 2장 7절에는 뭐라고 이 롯에 대해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롯을 말하기를 이 아주 중요한 이 표현을 합니다.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을 위하여 고통받은 의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롯이 누구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무법한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이 불법한 일을 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양심에 뭘 받고 있었다고요?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롯은 누구였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두가 다 함께 옳지 않은 일에 휩쓸려 홍수처럼 떠내려갈 때 홀로 분연히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옳지 않은 어둠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는 홀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아픔과 통증을 느끼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합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의로운 롯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세상에 관영하는 죄악에 맞선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관영하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간 사람이 아니라 과감하게 맞선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창세기 하나님 말씀 19장에 그 롯의 사건이 들어있는데 이 창세기 19장 7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미리 살피러 여호와의 사자가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성에 들어갈 때 이 여호와의 사자들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하늘 사람들이니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롯이 머물고 있던 소돔에, 롯이 머물고 있던 소돔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안목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얼마나. 소돔 사람들의 눈이 뒤집혔죠.
그래가지고 소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 이 찾으러 온 것이에요. 롯의 집에 있는데 와가지고 내놔라, 내놓으라. 그럴 때 롯이 문을 닫고 나아가서 그 성중 사람들 앞에 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롯의 집 앞으로 달려와 그들을 내놔라, 그들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할 때 롯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일을 하지 말기를 소돔성 사람들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행하고 한 방향을 가라갈 때 그 방향에 같이 가지 않고 그곳에서 뒤를 돌아서서 오히려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한 사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께로 예라고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롯은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롯에게 뭐라고 표현했는가? 롯은 의로운 사람이다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이 계시록에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리 안 하면 어리석은 사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 No,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연히 일어서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롯의 교훈을 바라본다면 그런 일이 진행되고 그런 일이 설 때에 그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 그렇게 서는 그 사람이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이요, 의인 이 롯이 이 소돔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음란한 사람들의 그런 모든 불법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받았던 롯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눈을 맞추며 마음을 합치면서 그렇게 한꺼번에 다 어둠의 세력으로 끌려갈 때, 그렇게 한꺼번에 다 죽음의 이런 길로 들어설 때 그들을 가로막아 아닙니다, 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롯과 같은 사람 아닐까요? 바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하나님 허락하신 것처럼 그 이마에 인을 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내 친백성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이 종이다, 이렇게 부르실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롯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때는 롯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롯의 그런 의가 공적이 돼서 그를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은, 이 롯이 소돔성에서 벗어날 때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이 소돔성을 이렇게 멸망의 심판으로 소돔성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뭐라겠는가? 너만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그 롯과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다른 가족들에 대해 의롭다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롯의 처를 바라봅니다. 조롱합니다. 롯의 처를 바라봅니다. 그는 소금기둥 됐대. 그는 말이야 세상 좋아하다가 소금기둥 됐대. 이런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의 샘플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소유된 사람, 너와 함께 속한 사람, 그가 누구든지 다 함께 어디로 가라? 성 밖으로 가라. 구원의 기별이, 구원의 권고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가? 창세기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다 이제 왕에게 쫓기는 그 정탐꾼들을 기생라합이 감춰줍니다. 그 기생라합에게 그 정탐꾼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라. 그리고 너와 속한 내 모든 가족을 어떡하라? 이 안에 집어넣어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멸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뜻해져요. 왜 그런가? 여러분, 각자 가정을 돌아보면 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뭐라 말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지금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표현하면 아니래요. 조금 이따 와야 된대. 이따 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가족들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롯과 같은 의인이라면, 본인이 롯처럼 그렇게 세상에 이른 일을 고통받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는 너와 함께 소속된 내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떡하라? 성 밖으로 나가라. 이런 권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내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내 남편이나 준비가 안 된 내 아내나 준비되지 않은 내 아들이나 준비되지 않은 내 부모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함께한 내 자녀나 내 사위라도 내 성중에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같이 나가라고. 이분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이 놀라운 자비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정확하게 이 마찬가지의 땅에도 이루어지느냐, 좀 몇 가지를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2절에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또 볼 때는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16절에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체하는 롯,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완성된 신앙 같아야죠.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명령이나 이런 걸 들으면 완전히 그 일에 그냥 순종하는 완벽한 사람들 같죠. 롯이 이 소돔성에 나올 때 베드로는 그를 의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이 기별을 선언하시고 그를 건져내는 이 건짐 속에 들어가는 롯이었습니다. 그 롯이 소돔성 생활에서 빠져나가라고, 소돔에서 벗어나라고 할 때 뭐 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롯이 펄떡 일어나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쏜살같이 달려서 성 밖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달려간 게 아닙니다. 롯은 지체했습니다. 나가기를 머뭇머뭇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더 마음이 급해? 여러분, 무너진다고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롯이 마음이 급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성을 멸망시키러 온 여호와의 사자의 마음이 급해야 합니까? 누구의 마음이 더 급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마음이 더 급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사자야, 눈 한 번 깜짝하면 그만 없어질 건데 급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눈 한 번 깜짝하면 모두가 없어지는데 그 속에 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롯이 안 나가. 그게 지금 누가 급한 거예요? 롯이 지금 사정 볼 것 없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롯이 머뭇거린답니다. 누가 급하다는 거예요? 롯이 하나도 급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했는가? 직접 여호와의 사자가 롯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롯의 손만 잡아 끌은 게 아니에요. 롯의 처의 손도 잡아 끌었습니다. 롯의 딸들의 손도 잡아 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도록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랍도록 지체하는 롯과 그 가족들에게 그 손을 잡아 끌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전달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말씀은 기록됐는가? 누구를 위하여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곧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또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끌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이 아직도 죄에 침륜되어 있는 불행한 가운데 처져 있는 이 사람들을 건지기에, 이 사람들을 살려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이 격동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흡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요엘서에서는 두 번째는 만민에게가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바로 남종과 여종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요, 아직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만민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에 이 놀라우신 성령이 불러서 지금은 때가 이리 가까웠다, 이제 나갈 때가 됐다고 보여주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지체하면 뭐까지라도 그 손을 잡아 끌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하여 예비되고 준비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롯이 성으로 나갈 때 지체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롯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불러내셨는가 하면 이렇게 불러십니다. 자,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뤄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어디로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뭐하라? 면하라. 그는 이 소돔성이 불에 붙어서 완전히 다 이렇게 소멸될 때 혹시라도 그 다른 곳에 그 인근에 있는 들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성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롯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여호와의 사자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도망가되 산으로 도망가라. 완전히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롯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님께 은혜를 이룹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는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동함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됩니다. 롯이 믿음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 같아요? 여러분, 롯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잘 하나님을 믿어보고 완성을 도모하려고는 그런 신앙인들을 가진 사람들의 이 신앙 생각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롯의 믿음은 어때 보여요,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소돔성에서 끌어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냥 정신없이 산으로 가야 안 가요? 가야 될 텐데. 롯은 그래 안 했네요? 산으로 가랬더니 어이구 하나님 아닙니다. 거기 산까지 가려면 너무 길이 멀어서 가다가 지쳐 죽을 것 같아요. 나 산으로 가라고 하지 말고 요 앞에 보이는 저 작은 성으로 나를 좀 보내주세요. 기왕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려면 거기서도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에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대개봤더니 어떤 사람이 더 믿음 좋아 보입니까? 오늘 이 롯은 우리들에게 그 매우 중요한 것을 아주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롯은 신앙이 출중한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습니까? 신앙이 출중하지 않은 사람 같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롯의 믿음은 보통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실은 소돔성이 지금 불로 멸망한다. 도망쳐라. 산으로 가지 말라 그래도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멀리 가능하면 뭐 어디로 갈까를 묻지 않고 가라니까 그냥 갈 것 같죠. 롯은 그래 안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이것까지도 들어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생명을 저 작은 성읍에서 보존되게 해주세요. 롯의 믿음은 우리처럼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행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는 전적으로 다른 믿음이었어요.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 같지만 롯은 그 위험천만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마음에 그런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보통 때 보면 이렇게 간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들 녀석이 하나 있어서 이 아들 녀석이 아주 어렸을 때 그저 엄마 젖을 떼가지고 그저 조금 걷기 혼자 걷기 바로 시작했을 그때쯤에 이 아들이 좀 큰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 아들이 큰 사고를 경험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아빠가 돼가지고 말이죠. 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처음에 이 아이를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병원에 가니까 중환자실에 3일밖에 못 산대요. 3일 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지만 아직도 희망이 없대요. 죽을 거래요. 그래서 또 죽어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는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느냐. 살려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 이 아이가 큰 사고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몸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자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었으면 지금 사는 것도 지금 이 목숨이 살아날 건가 안 살아날 건가도 지금 분명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죽을 때는 살려달라고 하더니 이젠 와가지고 뭐하게 해달라고? 몸이 좀 멀쩡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잘못하면 완전히 흉측한 불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고했어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하던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주여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대로 생기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아무 일도 못할 텐데 제발 좀 몸이 이상하게 없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진 않아도 목숨은 중요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죠.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몸은 좀 조금 불구가 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만 나으니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숨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건강한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신체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참 간사한 것 인간 맞구나.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드릴 때 누구를 생각했는가?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너 아닙니다. 나 거기까지 못 갑니다.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요 앞에 있는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요 앞에 보이는 조그만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소돔성에 불똥만 켜도 불이 탈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하신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 여러분 그 성을 보호할 때 롯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셨다면 여러분 그 성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지금 어디도 보호하실 수 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적인 상황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작은 성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들의 준비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준비해야 될 우리들의 준비는 어떤 다른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이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믿음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는 도망치는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속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의 일정표를 말씀드릴 때 두 가지 국면이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노아의 경험은 경고하는 일정표요. 롯의 경험은 도망치는 일정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일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에게 7개의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7개의 재앙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혹독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소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혹은 고난스러운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고 마지막 국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는 다 어디에다 그 말씀을 넣느냐? 아마겟돈이다. 이제 아마겟돈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여기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이사야 61장 10절에 입혀주셨던 옷,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조에게 아버지가 입혔던 그 옷을 말하죠. 생명의 옷입니다. 영생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벗지 않고 입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그 혹시만 정말 불시련이 다가오고 그 엄청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우리 곁에 닥쳐올 때,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환난이 아닙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이나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표를 받고 순종한 짐승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그런 재앙이 내리지만, 그 재앙의 화살이 결국은 그들에게서부터 믿는 자들에게 그 화살이 닥쳐올 때, 이들이 그 화살이 믿는 자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과 같은 가장 강력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벗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옷은 언제 입는 옷인가?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당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실 수 있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오, 내 삶의 원천이시오, 내 모든 삶의 보리요, 당신만이 나의 길르앗의 유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표가 나지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저 사람은 예수장이야. 예수밖에 몰라. 이런 소리를 듣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의 목소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의 서슬이 시퍼렇게 닥쳐오는 아마겟돈 시간에, 그래요, 난 여전히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믿음의 옷, 그래요, 나는 여전히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거로 입혀진 이 흰 옷을 끝까지 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러나 그 옷을 벗지 않고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희망이요, 마지막 시대에 롯이 보여줬던 바로 그 무슨 사건이에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자신을 기탁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옷을 벗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옷을 입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이 비록 어떻게 해요? 이 옷이 비록 저 불 가운데 끄슬린 나무 토막처럼 나와서 여기에 숯도 묻고 검정이도 묻고 여러 다양한 세상의 상체기로 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옷을 벗지 말기 바랍니다. 이 옷이, 성경에는 이 옷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됐다 얘기 않습니다. 성경은 이 옷이 말이죠, 어떻게 더 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돼서 흠이 없는 옷을 입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옷을 벗지 않고 입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잔치자리에 함께 들어갈 때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용서의, 이 의의 겉옷을 우리가 벗지 않고 입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살아가면서 부족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시는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여전히 사모합니다. 이것이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이 옷을 벗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끝까지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 산까지 도망가라고 할 때 난 거기까지 못 가요. 바로 앞에 보이는 성밖에는 못 갈 테니 이래도 살려주세요 빌었던 롯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지만 묻었을 수 있습니다. 때가 묻습니다. 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옷을 입고, 그래요, 내가 좀 흠이 됐어요. 내가 좀 때가 묻었어요. 내가 좀 여기 마주 좀 찢어짐이 있어요. 그러나 주여, 이건 주님이 주신 옷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에 주신 의의 겉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나 이 옷 입었어요. 주여,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자격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지막 최후의 환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준비는 끝까지 예수님이 주신 이 옷을 벗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벗으시고 그때 입혀진 이 흰 옷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는 주의 보혈로 빨아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빨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빠른된 이 옷을 입고 환난의 폭풍이 닥쳐올 때 온갖 시험의 이 발결이 우리를 향해 닥쳐올 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막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곰이 멀망할 그 지경에라도 하나님의 로세손을 붙들어 내는 것처럼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는 이 믿음의 옷을 끝까지 입는 것만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옷,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 다 함께 빛나는 예수님의 옷으로 오늘 다시 한번 갈아입고 이 옷을 끝까지 입기로 결심하시고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